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 물품도 부족하고 사재기로 인해 식량도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마스크 부족 상황을 겪긴 했으나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시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죠. 사람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고난주간에 속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지요. 그리고 3일 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님의 날을 의미하지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부활절마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기에 매년 하는 부활절을 꼭 드려야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꽃은 내년에도 핀다고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나 교회의 고민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나 계속된 교회의 부정적 뉴스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부활절이 겹치면서 성도들의 관심이 건강과 경제에 매몰되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잠시 코로나19를 잊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온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죄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사형 집행장까지 메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대신 십자가를 메주지 않았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지요. 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준 것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른 두 명의 강도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도 그저 저 두 명의 강도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기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들의 태도는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며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그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훌륭한 랍비 정도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며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두 가지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기꾼이라 하지 않고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그중 햇볕이 가장 뜨거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단 한 줄기의 빛조차 거부되시고 말았지요. 사람들이 힘들 때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캄캄한 암흑을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크게 울부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죠.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아픔이었지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이토록 잔인한 일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견딜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것도 가장 위대하신 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해면은 천연 스펀지로 물을 잘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주었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주려고 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지요. 우리도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밥도 먹기 싫고 그 어떤 위로도 받기 싫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마저 거절하셨던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마저 찢어졌지요. 성소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드나들던 성소 사이에 있던 커튼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약 12.5m, 폭이 1.8m였으며 주름이 72줄이 있었고 두께는 성인의 손바닥 두께 정도로 두꺼웠고 매우 귀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쉽게 찢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도 괴롭고 아들 예수님도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하셨던 걸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그 이유를 52절과 53절에서 살짝 보여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크다는 사실과 또한 동시에 이 모진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고 동시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재기에 빠졌고 이로 인해 음식조차 구할 수 없었던 영국의 한 간호사는 SNS에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48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지금 퇴근했습니다. 난 단지 앞으로 48시간을 버틸 음식을 원할 뿐입니다. 과일도 야채도 없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이런 가운데 많은 외신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재기가 없는 한국을 축켜 세웠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재기가 없는 나라인 것은 국민 덕분이라면서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는 사재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품귀 현상을 빚었고 이는 곧바로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마스크 보급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화장지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총기를 사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이를 어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거리두기를 호소해도 꼭 구경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구에 의료봉사 다녀온다고 하고선 외국 여행 다녀온 한의사도 있었지요. 현재는 이탈리아 교민들이 격리 중에 간식 사다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호캉스 온 줄 아느냐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라는 사람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죠.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닥 훌륭하지 못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는가 하면 거리두기를 외면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비난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사정이 조금 나은 것 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걱정하기보다 그 나라의 약점을 비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옆 나라 일본은 이번 기회에 아주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류가 중세 시대를 끝내고 근대화되면서 이성을 앞세워 합리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크게 진보한 줄로 알았었는데, 우리의 이성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씨앗이 되고 말았지요. 과학의 발전은 언제 핵전쟁으로 끝날지 모르는 두려운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델리의 하늘이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으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물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멈춰서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지구에게는 인간이 바이러스고 코로나가 백신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큰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훨씬 전에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거짓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더 증명하는 꼴이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도 아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신 까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까닭이었습니다. 가장 의로운 삶을 사셨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비난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악하기만 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위기가 오면 여지없이 우리의 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어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마스크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서로 싸우고 그것마저 갖지 못하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은 의로운 척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남이야 어찌되든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한다고 우기는 거나 이 시기에 꼭 예배해야 되겠냐며 비난하는 거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지 아니면 누가 더 나쁜지 재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고 또한 마지막 날의 삶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저 악하기만 한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당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어려움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비난하던 모습을 내려놓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이유이자 삶의 과정이고 목표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